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에 간략하게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낡은 부대는 경직되어 있어서 터져버립니다. 새 부대는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어서 새 포도주를 넣어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새 부대와 같은 신축성과 유연성입니다. 새 포도주로 비유되는 진리를 담아내고 성숙시키기 위한 여유로움입니다.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결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결국 찢어지고 터져서 땅에 쏟아버리게 됩니다. 고집과 편견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의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푸대가 됩시다. 이전에 경직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풀고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안에서 익어가는 좋은 포도주를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조로 예수님께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표현이었고 신앙생활의 표현이었고 특히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의미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믿었고 아예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총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 비유가 19절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혼인잔치에 가서는 금식할 수가 없죠. 혼인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가서 슬픔과 애곡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곁에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고 20절에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서 빼앗아 갈 겁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마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 생배 조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생배 조각은 금방 만든 이제 재단하지 않은 새 옷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옷가게에 가서 이제 바지를 사서 입어보는데 옷가게 주인이 조금 큰 거 넉넉한 거를 줍니다. 그리고 좀 크다고 말을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세탁기에 돌리면 옷이 줄어들어. 그냥 입고 가. 그래서 진짜 집에 와가지고 세탁기에다가 돌리면은 옷이 줄어들었어요. 옷감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옷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데 예전에 옷들은 빨면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2000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의 옷감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낡은 옷에다가 새 옷감을 붙이면 그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옷을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그 옷 맵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바느질한 그 부분이 당겨서 옛날 헌 옷감을 잡아 당기면서 그 옷감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상징적인 것인데 낡은 옷감은 유대교의 낡은 전통을 말하는 것이고 생배 조각은 앞으로 펼쳐질 왕성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 낡은 유대의 전통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이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팽창성입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서 팽창을 시키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축성이 다 떨어져 있죠.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찢어져서 그 포도주가 다 땅바닥에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비유에서도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유대교의 전통을 상징하는 말씀이고, 새 포도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시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기존의 낡은 전통과 고정관념으로는 새로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나의 낡은 고정관념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게 될 것이고 낡은 옷은 찢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에서요, 공통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암시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자, 어떤 말씀이 암시되어 있나요? 이것도 모르냐라는 겁니다. 자, 21절도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르냐? 그런 거죠. 22절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것도 모르냐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비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데 아직도 옛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각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1974년에 필리핀의 한 섬 밀림 속에서 일본인 장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노다라는 일본군 정보 장교인데요.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이 오노다는 그것도 모르고 그 후에 30년간 밀림 속에 살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림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밀림 속에서 30년 동안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 있었을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알지 못하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고 그 무지가 자신을 밀림이라는 것에 가두고 마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비행기로 전단지를 뿌렸는데도 이건 나를 잡으려는 술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속임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밀림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고정관념은 참 무서운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갖 편견과 고집으로 자신을 밀림 속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책 한 권과 쿠키 한 상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기다리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테이블 한가운데 있는 쿠키 하나를 집어먹는 겁니다. 참 뻔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쿠키를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그러자 또 남자가 또 하나 더 집어먹습니다. 그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르는 사람의 쿠키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듯이 뻔뻔하게 주워 먹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하나씩 쿠키를 집어먹다가 이제 쿠키가 하나 남았습니다. 남자가 그걸 보더니 먼저 그 쿠키를 손으로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한쪽을 그녀에게 주고 한쪽을 그 남자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 황당하죠. 이제 남자에게 따져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남자는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어서 그 여자에게 목례를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여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쫓아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 읽던 책을 이렇게 넣으려고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겁니다. 그 가방 안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쿠키가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여자가 먹은 쿠키는 누구의 쿠키였죠? 그 남자의 쿠키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 남자의 쿠키를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쿠키에 손을 댄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뻔뻔하고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봅니다. 팩트를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이 먼저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고정되어 버리고 경직되어 버린 생각, 그 고정관념이 바로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비난하는, 따지는 그 사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신앙의 고정관념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경직된 고정관념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정관념과 낡은 유대주의와 낡은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천국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내 눈을 가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합니다. 고정관념은 나를 밀림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밀림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무지라는 밀림 속에서 탈출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지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 나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밀림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삶을 삽니다. 답답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어떻게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 역시 편협된 시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디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11절과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율법에서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것을 보면서 이제 소리를 듣는데 13절 제가 읽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평생 동안 지켜온 신념이죠.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평생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평생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신념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하지요.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않았는데 평생 신념으로 지키고 살았는데 이걸 먹으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의 이 고집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우기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리가 들리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지금 누가 속되다고 그런 겁니까? 베드로가 속되다고 한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겁니까?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의 이 무서움입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고정관념입니다. 대부분의 고정관념 안에는 나만 옳다 하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만 옳다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조차도 틀렸다라고 우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장애인도 벌떡 일으켜 세운 능력의 목회자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누구도 예배일 수가 없죠. 목사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말씀으로 깨뜨리십니다. 깨지지 않고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고는요, 목사도 목회를 할 수가 없고요. 깨어지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경직되고 고정된 관념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내 안에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나를 계속해서 부숴야 됩니다. 나를 더 많이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나만 옳다 주장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깨져야 길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경직이 풀려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단단한지 쉽게 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깨어지기도 하고 많이 꺾어지기도 했고 부드러워진 것 같지만 여전히 율법의 고정관념 안에서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편견, 고집, 아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십니다. 작년에도 깨뜨리시고 올해도 깨뜨리실 겁니다. 어제도 깨어졌고 오늘도 깨어져야 합니다. 저번에도 부서졌고요. 이번에도 부서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의 연단 속에서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과 경직이 풀어지고 유연한 새 부대가 되어서 은혜의 새 포도주를 담는 온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하는지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일어나서 함께 갈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무시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치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겁니다. 순종하니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일단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편견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시대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2021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과정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경직되어 있는 고정관념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딱딱한 것들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십니다.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1년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의 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새 시대 새로운 비전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의 생각과 고집과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